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 때문에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익숙하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아무리 우리 곁에서 매우 익숙하다 하더라도요, 항상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같은 유형의 고난이 또 찾아와요. 그러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 없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전에 어느 방송에선가 보았는데요, 제주도에 사는 배우 고두심 씨가 제주도에 놀러온 다른 연예인에게 현무암을 보여주면서 했던 말이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난 현무암에 있는 수많은 구멍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 어머니들도 현실의 파도를 견뎌내다 보니 마음에 숱한 구멍이 생겼겠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현실의 파도를 견뎌낸 어머니 마음에 생긴 숱한 구멍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고난의 흔적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이 고난의 구멍들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고난의 구멍 속에 찬바람이 숭숭 들어가는 마치 인생의 골다공증에 걸려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위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함께 슬퍼해 줘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치실 줄 알았어, 기도 안 하니까 저렇게 된 거야 라는 식으로 정죄하면서 책임을 지우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마다 치시고 책임을 물으시고 게으른 문제마다 이걸 치셨다면 과연 지금껏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라고 정결하고 믿음이 대단해서 특별한 고난에서 비껴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요, 나의 고난이든 다른 사람의 고난이든 너무 고난의 이유만 찾고 분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방황하지요.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의 먹구름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두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전혀 위로가 되어주질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필요해요. 함께 기도하고 따스한 말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파하는 자를, 또 상처당한 자를, 또 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정답을 말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고난을 당한 당사자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의 사람 앞에서 너무 쉽게 정답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요, 슬픔을 당한 이 성도님을 위로해 준다고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다 하나님이 성도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 주신 거라고. 그러자 그분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럼 권사님도 그 하나님 사랑 한번 받아보시라고. 여러분, 이런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손 꼭 잡아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당사자가 아닌 바에야 고난에 대해 너무 쉽게 정의하려 하지 마세요. 고난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되고 해결책이 정확히 제시되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고난을 너무 쉽게 분석하거나 정죄하거나 공식화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몇 주간 교회 빠지더니 고난당했다고, 헌금생활, 봉사생활 안 하니까 그런 거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회 상담자 로렌스 크랩은요, 모든 교인이야말로 누구도 예외 없이 잘 들어주고 격려해 줄 줄 아는 격려 상담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점에서 상담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이후의 욥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뭔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그런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자녀 열을 다 잃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만 한순간에 모든 육축과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것도 부족해서 온 몸에 종기가 생겨납니다.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아내마저 하나님과 자신을 저주하며 떠나갑니다. 게다가 친구들이라고 위로한다고는 왔는데 위로하기는커녕 아픈 곳을 계속 더 긁어댑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이나 위로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십니다. 욥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사실 사단이 너의 믿음을 시험하더구나. 그러나 나는 너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지. 그래서 너 고난당하는 거 내가 허락은 했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 거 너 알지? 너 고생 많지? 그러나 앞으로 너에게 갑절의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 주셨다면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고 버텨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욥기 38장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세상의 주초를 누가 놓았느냐? 내가 바다의 근원을 아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며 번갯길을 내었느냐?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욥 너는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느냐? 이런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욥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먹이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이후에 욥이요, 신앙 고백을 몇 가지 합니다. 그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욥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2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고난 이후에 욥은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모든 계획도 이루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이후에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과 섭리를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비천하고 힘들고 고난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욥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자식을 얻지 못함으로 기업을 얻을 수 없는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획으로 사무엘을 주셨죠.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신에게 있는 이 고난과 힘든 시절을 겪고 난 후에 자신의 이 모든 삶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힘들지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정중앙에 있어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 베풀어 주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고난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그런데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고백을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요. 답답함과 핍박과 거꾸러질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죠. 그러나 문제가 크지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위대하세요.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깨달은 욥은 또 한 가지 고백을 하는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욥 자신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동안의 불평했음을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인 원망은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고요. 자신의 괴로운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나 이제 욥은요, 그랬던 자신의 모습마저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머리로 평가하고 자신의 우둔한 입술로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석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되 이 고난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체험한 거예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자 아하,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자신의 몸의 질병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요, 멋진 꽃이나 열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어쩌면 너무 쓸데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병들어 죽은 고래의 기름과 배설물에서 나오는 물질이 아주 귀한 향수가 된 원료가 된다고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 역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수목 한계선, 그것도 로키 산맥 해발 3,000m 지역에 잘 자라나지 못하는 나무가 오히려 값비싸고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연약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강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오히려 주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많이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강한 자였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척을 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연약하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더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낮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대야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사발이 있어요. 이 두 곳 중에 어느 곳에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대야입니까? 사발입니까? 대야입니까? 아니에요. 정답은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대야라 하더라도요, 이미 무엇인가로 꽉 차 있으면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 공로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인생,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욥은요, 자신의 지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불평했던 것, 말에 실수가 많았음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 됨을 인정하고요. 그러면서 욥은 고난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욥기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욥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단계였다는 것. 그러나 고난을 마치고 난 이후에, 고난 이후에 이제는 눈으로 보는 단계의 신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한층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더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고난 이후에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구름이 거칠 때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한층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도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네덜란드 병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병은요, 천연 자원의 발견으로 엄청난 호황을 이룬 국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경기 침체에 빠져버리는 현상을 가리켜서 네덜란드병이라고 해요. 실제로 1959년에 네덜란드가요, 북해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후에 통화 가치가 급등하고 제조업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극심한 장기 경제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병을 일명 자원의 저주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저는요, 우리 신앙이 이런 네덜란드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풍요로움에 취해서 영적으로 그냥 비만해져 버리고 영적인 성인병에 걸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신앙으로 점프해야 되죠. 주어진 환경은 힘들어도 그 인생의 풍랑 때문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잘 연단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